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춤을 통해 깨닫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느낀 게 내 삶이 열심히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꼭 이렇게 캄캄한 터널에 막혀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사춘기 갱년기가 그냥 정신적인 불안, 이러한 위험의 시기, 또 위기의 시기가 아니라 쉼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갱년기를 이제 지나면서 또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요. 또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멈춤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생활을 거의 한 43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번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430년 동안의 모든 이 시간에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약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는 거는 한 80년에서 150년 사이, 그 사이가 이 노예 생활에 아주 피크를 찍었던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년 맥스로 잡는다면은 한 4세대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고 나서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이라는 곳에 멈춰서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즉 한 1년 정도를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빨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시내산에 와서 1년이라는 기간을 멈추고 있었을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애굽의 군사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기간을 멈춤의 시간으로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 4세대가 지나면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문화와 풍습, 이것을 쉽게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레노베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컨스트럭팅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리컨스트럭팅,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한 지 25년이 됐어요. 25년이 됐는데 아내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제 쳐다보시는데 사건을 잘 들어보세요. 신학교 때였어요.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2학년 때 이제 학년말 고시를 다 보고, 그날 오전에 이제 시험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자 해서 비디오 가게를 갔어요. 그때는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비디오 4편을 빌렸어요. 오늘 이거 다 끝내자. 4편을 빌렸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중국 영화배우 성룡, 제키 찬의 영화를 이제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4편의 영화를 이제 봤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거의 한 6시간 되는 이 영화를 연속으로 밥을 먹으면서 보면서 이제 그 시험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6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을 들었어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악당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악당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악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팔을 확 휘둘렀는데 악당을 쳤어요. 근데 악당을 치고 나서 잠이 깨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않고 봤더니 이 제 손바닥이 제 아내 얼굴에 이렇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냥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묻더라고요. 자기야, 어제 자기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넘어가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6시간 동안 우리 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냐에 따라서 이 행동으로 내가 자기도 모르게 튀쳐 나온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세대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쩌들어서 가지고 이 애굽이 모시는 신을 모시고 애굽이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삶을 살 때 이웃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 그 법들을 레위기에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리컨스트럭팅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삶의 기초부터 끝까지 다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즉 레위기를 총 종합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레위기를 읽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리컨스트럭팅 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년간의 쉼을 주신 거예요. 움직일 때는 몰라요. 앞으로 달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 시간을 멈추고 내 발걸음을 멈추고 또 내가 가는 방향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리컨스트럭팅 타임을 주시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룩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 이 두 가지의 본질이 거룩하다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을 한다면요, 이것을 소명이라 그러고 또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명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부르심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고요. 사명이라는 것은 일사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명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명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즉 정체성과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자, 거룩하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배우시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뿐만이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분량을 죽게 한, 그게 뭐죠? 마나예요. 마나. 자, 마나의 뜻이 뭐죠? 이게 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울 때마다 이게 뭔지, 이게 뭐냐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답변을 매일같이 그 만화를 주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죠. 자, 오늘 시내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는 은혜로 인해서 부름받았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거지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그 거룩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삶.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돼요. 내가 열심히 뛰다 보면은 어디로 뛰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멈춰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멈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움이 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멈춤의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고 방향성이에요. 예전에 한번 휴스턴에서 무슨 교회들 간의 모임이 있었어요. 휴스턴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제 외국 교회 리더들도 오시고 이제 그 모임에 이제 테이블마다 그룹이 정해져 가지고 이제 테이블 모임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리더가 한 8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시고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외국 교회는 이제 리더십의 평신도에 많이 이렇게 리더십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이제 평신도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자녀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각자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제 차례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특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본질,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설명을 하신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소개가 바로 이런 소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개가 될 때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들었던 수많은 자기소개들 중에서 가장 마음 깊이 남았던 소개이고요. 또 그분의 소개는 정체성과 방향성을 올바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소개 시간이었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휴스턴에 이제 석유 회사들이 많은데 그 석유 회사랑 같이 협업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부회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 소개를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석유 회사의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찾음, 방향성의 찾음을 쉼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는 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지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멈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원치 않는 그러한 쉼의 시간,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이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아서 하나님과 더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멈춰라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시기들이 우리에게 어렵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